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야곱, 이런 믿음의 인물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호수아가 마음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죽느냐?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었다고요? 120세.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120살에 죽을 때의 모세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의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120세에 죽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건 사실 죽었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이제 모세가 맡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지만, 문제는 모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자란 평화교회에 아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요 가운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냥 막 아멘 하다 보니까 아멘 안 해야 될 때에 많이 아멘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웃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저녁 잘 드시고 식구들하고 TV 다 보시고 샤워 깨끗하게 하시고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셔가지고 흔들어 봤더니 돌아가셨어요. 이 아멘 권사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은 좋아요. 고생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놀래요. 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TV 봤는데 아침에 흔들어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인 존재였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의 총에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뉴스에서 듣고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근데 모세의 죽음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특별히 당시 2인자였던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이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 믿음의 인물들도 두려워했어요. 자, 믿음이 좋아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남겨진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과제가 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울타리 치고 여긴 내 땅 그러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싸워가지고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돼요. 이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군대가 강해요. 무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찌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는 태어날 때부터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나와 똑같고, 모세도 나와 똑같고, 이삭도 나와 똑같고, 야곱도 나와 똑같고, 요셉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똑같은 상태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언제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억압하고 노예로 부린 왕이 애굽의 투투모스 1세인데 그 투투모스 1세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를 시켰으니까 애굽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힘들게 종살이한 기간은
약 80년이에요. 여기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먹을 것만 주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결정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뭐 결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결정하지 않아 버릇하면은요, 결정할 순간이 와도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해요. 자, 그래서 아주 80년 동안 극심하게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오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잘 들으세요. 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이죠? 맞아요? 틀려요. 홍해를 건너니까 뭐가 기다려요? 광야가 기다려요. 광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방향은 분명히 가나안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해야 될 일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달라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는 것까지가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할 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맡겨주신 일을 해야만 어떡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길을 제일 먼저 가로막은 민족이 누구냐?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는 누구와 형제예요? 야곱과 형제예요.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뭘 빼앗았어요?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욕심을 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자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냐면 가볍게 여겼다 그래요.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리에 두었다라는 뜻이에요. 망치는 자리에 두었다. 자, 자기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둔 결과로 태어난 후손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뭘 상징을 하느냐? 육체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15장 18절을 보니까 아말렉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가 붙어요? 아말렉 앞에 죄인 아말렉 이렇게 나와요. 죄인 아말렉. 이 죄인이라는 말은요, 아말렉이 못된 짓을 해서,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로 구분짓는 게 아니에요. 뭘로 구분져요? 이 사람의 지금 소속이 어디냐로 구분져요. 내가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면 나는 무슨 죄를 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 가려고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길을 제일 먼저
가로막은 민족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런데 자, 이때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과 싸울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세력과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몸도 약해요. 우린 백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이미 80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80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때 모세는 뭘 했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니까 산 아래에서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모세가 힘이 들어서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산 아래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이 80의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오래 들고 있겠어요?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그걸 갖다가 깨달은 사람이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아론과 훌. 자,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왜? 내가 힘들어서 손을 내릴 때 같이 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것 봐라.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에요. 왜? 우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겨요.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져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 손을 드니까 이 문제는 풀릴 가능성이 없는 문제인데 풀리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넓적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아 올려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그 모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어때요? 넘어지면 끝이에요. 누가 붙들어 일으켜주질 않아요. 근데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중간에 엎어져가지고 내가 중간에 힘이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손을 내리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손을 붙들어 올려줄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기도만 설명하는 건가? 여기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묻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말렉의 정체를 우리가 밝혀야 돼요. 이 아말렉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아말렉은요, 육체의 세력입니다. 육체의 세력.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의 밤을 지나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 앞에는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예? 내가 사는 인생 앞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이 인류대학을 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싸움이 시작돼요. 무슨 싸움이 시작되느냐?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느냐?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자, 그럼 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일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있는 쪽이 애굽이에요. 여기가 홍해예요. 여러분이 있는 쪽이 이제 가나안 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애굽 쪽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려고 홍해를 건너러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대하여, 애굽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쪽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쪽을 향하여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뭐냐?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죄 짓고 돌아다녀요. 회개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세례 받은 거예요? 아니요.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뭐와 싸워야 돼요? 육체적인 세력과 싸워야 돼요. 육체적인 세력은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뭐가 기다려요? 영적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이에요. 내가 예전처럼 세상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 안 싸워도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어요. 자, 16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싸워요. 예? 저도 싸우고 우리 권사님들도 싸우고 집사님도 싸우고 다 계속 싸워요.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고 했어요. 즉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간혹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거든요. 간혹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나안이 천국이래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가나안이 천국이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가나안에 가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싸워요? 7년 동안 싸워요. 7년 동안.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그럼 가나안이 뭐냐?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몸에 있는 아말렉 세력은 자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야, 피곤한데 오늘 뭐하러 교회를 가? 자! TV 보다가 자!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 그래요? 안 돼, 이겨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이. 자,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집에서 그냥 이 시간에 노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안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간에 집에서 쉬려 그러면 껄쩍지근해요. 무슨 뜻이에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인데 이 이름이 신약에서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싸워서 정복하는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복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순종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자꾸 그래요. 싸워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알지만 얘기 못 해줘요. 왜? 시험 들까봐.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뜻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욕심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싸워요. 신앙생활을 싸워요. 때로는 하나님과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우고. 하나님과는 왜 싸워요? 자기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르니까 싸워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사는 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굴은 우중충. 마치 미세먼지 잔뜩 낀 날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나안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갖춰주셔요.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표정은 천사와 같아지는 거예요. 천사와. 표정은요, 자기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속에 있을 때 그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로 4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3절을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으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어요. 이미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은 뭐라 그래야 돼요? 영토가 되었다 그래야 돼요? 될 것이다 그래야 돼요? 되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근데 이 성경이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는 주었는데 뒤에는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빼앗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드려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이 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은요,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가 열심히 경쟁해서,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얻는 사람은요,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교회 왔다 갔다는 하는데 얼굴은 그 쓰디 쓴 것이 씹은 표정이에요. 아유, 나는 집구석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왜? 싸우니까 맨날 싸우니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이미 아셔요. 문제는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게, 목사한테 백날 잘 보여봐야 소용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밤에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고 뒤에 남은 여호수아나, 지금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있는 우리나 두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싸워서 빼앗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빼앗는 땅인데,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응답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